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붙들려 가지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천부장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공회에다가 이 바울을 신문을 해보라고 넘겨줍니다.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신문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곳이고, 베드로가 붙들려 가지고 신문당했던,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옥에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결정을 내린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바울이 일단 여기에 끌려왔으면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봐서, 분명히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성한 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문이 시작이 돼요. 그때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증오심이 없었어요. 그들을 형제로 보았습니다. 나의 동족,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한 첫 마디가 뭐냐? 나는 범사에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심 나름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 이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내 안에는 양심이 반짝인다. 이 두 가지가 나를 놀라게 한다. 하늘의 별은 언제나 반짝이는 것처럼 내 안에는 양심의 별이 반짝이고 있다. 참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이 양심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지 누가 말해주느냐? 양심이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뭘 한다든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든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말은 자유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기쁨으로 그렇게 해왔다.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또 로마서에서도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우상 제물을 거기에 뭐 귀신이 묻었냐? 그러나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몇십 년 동안 우상 섬기다가 겨우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는 사람들이 막 우상 제물을 간식 먹듯이 먹고, 그렇게 하면 그 초신자들이 시험 들지 않겠냐?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자들도 형편없구나. 우상 제물을 저렇게 먹다니 그들의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될 거다. 내 양심으로는 내가 꺼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된다든지 꺼리낌이 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내 양심만 주장하고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리끼리 모여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따라오게 만들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꺼리끼게 만드는 것, 그게 사사로운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나쁜 행동이에요. 우리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왔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나는 살아왔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혐의가 없이 끌려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 서 있는데 빌라도는 마치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을 합니다. 당신이 만일 저 예수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군인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에게 굴복을 한 거예요. 왜? 빌라도는 정치군인이었거든요.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꺼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요. 오늘날까지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도 다른 사람도 세워주며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자유로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걸 다 포기하고 사는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욕심을 버리고도 더 가지기를 원치 않을까? 이런 걸 볼 때에 사람들은 큰 도전을 받아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게 누구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이름이. 서기 약 57년까지 대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서기 60년에 유대인들한테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 제사장이 지금 이 바울을 재판하고 있어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들고 나온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위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때묻고 자기와 같이 동조해주면서 끼리끼리 노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때 그 공회 의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이크 꺼 이런 거예요. 녹음하지 말어. 의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저놈의 입을 쳐라 그래.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입을 쳐라. 지금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못하도록 입을 치는 건 그건 의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의장이 그 말을 못하도록 입을 치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내 입을 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내 입을 치라는 말이 지금 옳은 말이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의장뿐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 있는 그 공회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회칠한 담이다. 당신들이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이 바울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지금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 저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때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어요. 저분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바울이 뭐 그 제사장을 본 적도 없고 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막 시끄러우니까 지금 누가 누구 말인지도 잘 모르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칠 거다. 얘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불법 재판을 하고 있어도 바울은 그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마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지혜를 짭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여기에 끌려온 것은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끌려온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고 있노라. 나는 지금 부활을 얘기했다가 지금 여기 끌려온 거다. 이 말 한마디에 그 회의가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거기에 두 패가 있었거든요.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사도 믿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생긴 거예요. 바울을 끌고 오는 데까지는 뜻이 하나였는데 내가 부활을 말했다가 끌려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무슨 미친 소리냐, 부활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사두개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냐?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옆에다 두고 자기들끼리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9절에 말하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부활을 말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을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빠지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 틈새에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봐서 양쪽에 화가 나가지고 그 분풀이를 바울에게 할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서 급히 빼냅니다. 그래서 공회 신문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대로 되는 게 뭡니까? 나를 로마로 진짜로 보내는 겁니까? 이렇게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다가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우리 인생에도 그날 밤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닥치는 일은 기가 막힌 일만 닥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날 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났고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복음 때문에 억울할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그의 곁에 서 계십니다. 결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너의 곁에 서 있으니까 너는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때에 로마로 보내리라는 약속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로마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더 기다린 거예요. 감옥살이 하면서. 근데 다음에 본문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을 내보내지를 못하고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너의 곁에 서 있다.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바울 분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스러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의 곁에 서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반드시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룰 거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 같은 고백과 이런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걸하거나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고 결국에는 로마에
법정에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